할렐루야. 오늘은 광복 77주년 기념 예배 시간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광복을 주셨습니다. 지난 77년의 세월 동안 이 나라가 많은 성장과 발전을 거듭하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광복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와 찬송을 올려드립니다. 또한 이 땅을 지켜낸 우리의 선배들, 특별히 믿음의 선배님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또한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국가를 사랑하고 또한 그 광복의 정신을 가지고 계속해서 전진해 나갈 수 있는 그런 나라와 또 교회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광복, 빛을 되찾은 날입니다. 일본의 압제로부터 벗어난 날입니다. 이 광복은 그냥 하루아침에 온 것은 아닙니다. 36년 동안의 치열한 싸움이 있었습니다. 총칼 앞에서도 물러서지 않는 우리 선배들의 믿음과 투쟁이 있었기 때문에 우리는 광복을 맞이하게 된 것입니다. 일본 히로시마와 나가사키에 원자폭탄 2개가 떨어졌고 일본은 더 이상 2차 세계대전을 이어갈 수 없었습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8월 15일 광복이 찾아온 것입니다. 광복 77년이 지나고 오늘 한국과 일본을 잠시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일본은 한국 전쟁 이후에 폐허가 된 나가사키와 히로시마의 아픔을 딛고 경제 발전을 시켰고 세계 2위의 경제 강대국이 되었죠. 그런 사이에 남과 북은 갈라지게 되었고 또 우리 대한민국은 77년 동안 열심히 달려왔고 오늘의 많은 성장과 발전을 이루게 되었습니다. 2020년에 한국과 일본을 그 경제를 비교하는 중요한 국제 지표들이 발표되었습니다. 2020년은 상당히 중요한 해인데요. 한 국가의 1인당 그 구매력을 뜻하는 PPP라고 하는 그 인덱스를 보면 2020년에 한국이 일본을 앞지르게 되었습니다. 한국이 44,292달러, 일본이 41,637달러로 무려 2,655달러, 한국의 1인당 구매력이 또 높아지는 사건이 벌어지게 된 겁니다. 실질적인 환율과 여러 가지 물가 등을 반영했을 때 한국, 우리들이 가지고 있는 구매력이 일본의 사람들이 갖고 있는 구매력보다 더 높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놀라운 이야기입니다. 일본은 상당히 충격을 받았고 자존심이 많이 상한 상태입니다. 제국주의로 전쟁을 일으킨 나라와 그 피해를 입은 나라 사이에 교차점에 이제 도착하게 된 것입니다. 우리도 경제적인 면에 있어서 일본을 능가할 거라고 그러길 바랬지만 이것이 현실이 될 거라고 믿는 사람은 그리 많지 않았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오늘 우리의 현실이 되었고 또 되어가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정말 감사할 수밖에 없는 그런 때를 지나가고 있습니다. 오늘 광복절 77주년을 기념하고 있습니다. 빛을 되찾은 날, 너무 감사하죠. 하지만 오늘 이 광복은 완전한 광복은 아닙니다. 어제 저희 집에 MZ세대가 한 명 있습니다. 20대 초반의 아들과 저녁 식사 이후에 좀 길을 걷게 되었습니다. 설교를 준비하면서 젊은 20대 청년에게 너는 광복이 뭐라고 생각하니? 어떤 의미가 있니? 라고 물어보았습니다. 근데 저희 아들의 답변은 아빠, 아직 광복은 도착하지 않았습니다. 아직 광복은 끝난 것이 아닙니다. 이렇게 답변을 하더라고요. 왜 그러니? 그랬더니 분단된 대한민국, 우리는 아직 광복이 아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정말 제가 기다리던 답변을 저희 아들이 주었습니다. 우리는 아직 광복이 아닙니다. 온전한 광복의 역사 가운데 있지 않습니다. 여전히 남과 북이 갈라져 있고 아직 자유의 빛이 없는 북한 땅을 바라볼 때에 아직 한반도 땅에 완전한 광복이 온 것은 아닙니다. 우리는 광복의 기쁨으로 진짜 광복이 되어 있는 줄 알았습니다. 하지만 당시에 국제 세계를 움직이고 있던 구소련과 미국이 양강체제가 결국은 한반도를 평화라는 이름으로 나누었습니다. 38선이 그어지게 되었고 북한에는 경제적으로는 공산주의가, 남한에는 자본주의가 들어오게 되었고
사회적으로는 북한에는 사회주의, 남쪽에서는 민주주의가 시작되게 되었습니다. 이 두 나라가 되면서 이 두 나라는 정말 다른 길을 가게 되었습니다. 이념의 차이를 넘어서서 정말로 큰 다른 길을 가게 된 것인데요. 그런 결과가 지금 77년이 지나고 나서 너무나 큰 격차가 벌어져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북한은 아시다시피 1970년대 우리보다 더 잘 살았습니다. 일본은 자신들이 원하는 공장들을 북한 쪽에 세우지 않았습니까? 북한은 더 많은 발전을 하고 있었습니다. 남한은 훨씬 더 경제적으로 떨어져 있었죠. 하지만 그 격차가 좁혀졌고 이제는 반대 상황이 되었는데요.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북한은 지금 가장 가난한 최빈국 중에 최빈국입니다. 2020년 통계를 보면 북한의 1인당 국민 총소득은 137.9만 원입니다. 137.9. 137만 원 정도가 1년에 그들이 가지고 있는 국민 총생산입니다. 남한의 3,762만 원과 비교하면 27분의 1 수준이고요. 국민 총생산 GDP를 놓고 보면 56분의 1로 그 차이가 너무나 현저합니다. 어떻게 이런 차이가 벌어지게 된 것일까? 그것은 선택 때문입니다. 역사는 결국은 선택인 것입니다. 선택의 결과를 나중에 후대에 보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인생도 내가 과거에 무엇을 선택했느냐에 따라서 오늘이 있는 것이고 오늘 무엇을 선택하느냐에 따라서 미래가 결정되는 것입니다. 남과 북은 다른 이념을 선택했고 다른 경제, 사회 시스템을 선택했습니다. 어떻게 보면 선택했다기보다는 선택을 당했습니다. 하지만 그 결과 너무나 다른 오늘의 현실을 맞이하게 된 것입니다. 우리 대한민국은 일본을 능가하는 수준으로 지금 국제 인덱스가 말하듯이 그런 발전을 이루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왜 이런 차이가 벌어지게 될까? 오늘 그 핵심에는 자유라고 하는 그 개념이 있습니다. 자유가 두 나라를 다르게 만들고 있는 것입니다. 나중에 말씀드리겠지만 자유가 한국과 일본의 차이도 만들고 있다는 것에 우리는 동의할 수밖에 없는데요. 그 말씀을 좀 드리고자 합니다. 경제학자들의 연구에 의하면 그 경제적 성장을 하기 위해서 가장 전제돼야 될 것, 가난을 벗어나서 경제적 성장을 하기 위해서 가장 전제돼야 될 것은 자유입니다. 경제적 자유, economic freedom, 경제적 자유가 있어야 되고요. 각 개인에게 개인적 자유, personal liberty, 개인에게 자유가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자유의 척도가 떨어지는 곳은 경제적 성장을 이룰 수 없다는 것이 모든 경제학자들이 동의하는 바입니다. 경제적 자유의 척도가 높을수록, 경제적 자유를 보장하면 보장할수록 그 사회가 더 건강한 사회, 깨끗한 환경, 자본과 부의 축적, 민주주의 발전 등 여러 가지 사회 경제적인 지표에서도 높다는 것을 모두 말하고 있습니다. 결국 북한과 남한의 차이는 자유의 유무의 차이이고 경제적 자유의 유무의 차이가 오늘날 큰 차이를 가져오게 된 것입니다. 자, 이런 경제적 자유 뒤에는 더 중요한 자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영적인 자유입니다. 신앙의 자유입니다. 북한은 신앙의 자유를 인정하지 않습니다. 신앙의 자유를 인정하지 않기 때문에 결국은 생각의 자유를 인정하지 않는 것입니다. 믿음의 자유를 주지 않는 것입니다. 그런 자유가 없기 때문에 경제, 사회적인 자유도 없게 되는 것입니다. 제가 몇 가지 나라의 이름을 좀 호명해 보겠습니다. 아프가니스탄, 인도, 베트남, 사우디, 파키스탄, 이란, 미얀마, 러시아, 시리아, 중국, 북한. 제가 지금 빨리 호명한 이 나라들의 공통점이 있습니다. 신앙의 자유가 없다는 것입니다. 신앙의 자유가 없는 나라, 제가 호명한 그 나라들을 잘 보시면 신앙의 자유가 없기 때문에 경제적인 자유도 없고 경제적인 자유가 없기 때문에 경제적인 발전도 이루지 못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대한민국의 성공의 뒤에는 자유가 있는 것입니다. 자유민주주의가 있는 것입니다. 오늘 이 자유가 우리나라를 이렇게 만들었고 많은 사람들은 이제 아메리칸 드림이 아니라 코리안 드림을 말하기 시작했습니다. 네팔만 가도 네팔 사람들이 전 세계에서 가장 가서 살고 싶은 나라는 한국입니다. 선교지에 가보면 대우가 다릅니다. 코리안 드림이 현실이 된 것입니다. 이렇게 한국이 이렇게 발전할 수 있었던 것은 바로 자유 때문입니다. 바로 이 자유라고 하는 것은 그런데 어디에서 시작되는가?
바로 성경에서 비록된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성경은 기독교의 가장 중요한 사상은 바로 자유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경의 창세기부터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창조주 하나님을 믿습니다. 창조주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하실 때 인간에게 준 인권 중에 가장 중요한 덕목이 있습니다. 바로 그것은 free will, 자유의지입니다. 창조주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자유의지를 주셨습니다. 이것은 어떤 자유의지인가? 여러분, 창세기 2장 17절 말씀입니다. 함께 이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우리가 뉴욕에 가면 자유의 여신상이 있습니다. 자유를 뜻하는 하나의 상징이죠. 이민자들이 그곳을 거쳐서 패스포트를 통과시키고 뉴욕에 가지 않았습니까? 자유의 여신상이 있는 거죠. 그런데 진짜 자유의 상징은 자유의 여신상이 아니라 성경적으로 말한다면 에덴 동산 중앙에 있는 선악과 나무입니다. 선악과 나무는 무엇을 뜻하는가? 하나님의 명령을 거절할 수 있는 자유까지도 주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먹지 말라, 이것은 먹지 않을 수도 있는 선택권을 준 것입니다. 창조주가 피조물에게 자신을 거절할 수 있는 자유를 준 것입니다. 기독교 사상은 굉장히 레디컬합니다. 너무나 상상할 수 없는 수준입니다. 어떻게 신이 인간에게 자신을 거절할 수 있는 자유를 준단 말입니까? 선악과를 만드시고 인간에게 이 자유를 주신 것입니다. 선과 악을 선택할 수 있는 자유, 하나님이 유무까지도 선택할 수 있는 자유를 인간에게 주신 것입니다. 우리는 그것을 프리윌, 자유의지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인간에게 자유를 주셨습니다. 엄청난 자유입니다.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가장 위대한 자유입니다. 자, 그런데 이 자유를 인간은 잘못된 자유로 잘못된 선택을 하고 맙니다. 잘못된 선택은 잘못된 역사의 결과를 가져오게 되죠. 인류의 잘못된 역사를 가져오게 되는 사건이 벌어지게 된 것이죠. 그 결과 인간의 자유는 박탈당하게 된 것입니다. 야고보서 1장 15절 말씀입니다. 함께 봉독합니다.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낳느니라. 아멘. 자유가 아니라 인간은 탐욕을 갖게 된 것입니다. 욕심이, 탐욕이 잉태한 것입니다. 자유를 선한 방법으로 사용하지 않고 자유를 악한 방법으로 사용하기를 선택한 것입니다. 바로 그것이 욕심입니다. 탐욕입니다. 탐욕은 결국은 그것이 잉태되어 죄를 낳게 되었고 죄가 장성해서 사망에 이르게 되었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인간은 그 결과 이제는 자유를 잃어버리게 된 것입니다. 인간의 가장 큰 비극입니다. 경제적으로 자유가 없을 때 북한 땅을 바라보십시오. 정치적인 자유가 없을 때 여러분 난민으로 망명 가는 사람들을 생각해 보십시오. 그런데 그것보다 더 슬픈 것은 인간에게 영적인 자유가 없다는 것입니다. 죄로부터의 자유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 결과 인간은 죄의 노예가 되었습니다. 죄의 종이 되고 만 것입니다. 우리가 자유라고 하면서 선택하는 것이 나 자신에게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에게도 피해를 주는 결과를 가져오게 된 것입니다. 일본의 자유의 선택이 이 한반도 땅에 고통을 가져다 준 것입니다. 잘못된 지도자의 선택이 국민을 패망의 길로 인도하는 것입니다. 나의 자유가 다른 사람에게 피해를 주는 것이 된 것입니다. 인간의 자유가 욕망이 된 것이고 죄가 된 것이고 사망으로 발전하는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 인간의 모습입니다. 하나님이 창조한 세계와는 너무나 다른 자유로부터 멀어진 우리의 모습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자유를 잃어버린 우리들을 불쌍히 여기셨습니다. 자유를 잃었다는 것은 삶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자유가 없는 삶은 삶이 아닙니다. 자유 아니면 죽음을 달라는 햄릿의 외침처럼 우리는 자유가 아니면 정말 죽음과 같은 거거든요. 어떻게 자유 없는 삶을 살겠습니까? 하나님은 우리를 바라보시면서 그 자유가 없는 것을 안타깝게 여기셨습니다. 영적인 자유가 없는 우리의 모습을 보면서 안타까워하셨습니다. 그래서 창조주 하나님께서는 구원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십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첫 번째 아담이 자유를 빼앗겼다면 두 번째 아담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자유를 주시기 위해서 오신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이 땅에 오셔서 자유에 대한 놀라운 진리를 이렇게 선포하셨습니다. 요한복음 8장 32절 말씀입니다. 함께 이 말씀을 봉독합니다.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참으로 내 제자가 되고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아멘.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할 거다. 진리를 알아야 된다. 진리를 안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인간이 자유를 잃어버렸다는 사실, 원죄 가운데 인간이 자유를 잃어버렸다는 사실, 내 프리윌, 내 자유의지는 죄를 짓기에 바쁘다는 사실, 내가 가지고 있는 자유는 방종일 가능성이 높다는 사실, 나 스스로의 프리윌 자유의지로는 절대로 선한 목적에 도착할 수 없다는 것을 깨닫는 것, 인간 스스로가 할 수 없는 문제라는 것을 깨닫는 것, 경제 발전을 할 수 있고 사회 발전을 할 수 있지만 절대로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는 사실을 깨닫는 것, 바로 이 진리를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한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바로 진리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자유를 주시는 것입니다. 성부 하나님은 우리에게 자유를 주셨고 우리는 자유를 잃어버렸고 다시 성자 하나님을 주셔서 우리에게 자유를 회복시켜 주신 것입니다. 로마서 6장 23절은 오늘 우리에게 이렇게 교훈하고 있습니다. 함께 말씀을 봉독합니다. 죄의 삭은 사망이요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이니라. 아멘. 죄는 결국은 자유를 빼앗아가고 우리를 죽게 만듭니다. 우리를 죽게 만드는 것입니다. 하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주신 은사, 선물은 우리에게 자유를 주시는 것이고 또한 영생을 주시는 것입니다. 자, 오늘 본문 말씀입니다. 갈라디아서 5장 1절, 자유에 관한 대헌장 같은 가장 중요한 말씀입니다. 우리 이 말씀을 큰 목소리로 한번 선포하며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자유롭게 하려고 자유를 주셨으니 그러므로 굳건하게 서서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매지 말라. 아멘. 아멘. 오늘 이 본문 말씀에는 자유가 두 번 등장합니다. 한 번은 자유롭게라고 하는 동사를 사용하고 있고요, 또 한 번은 자유라고 하는 명사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 본문의 말씀을 원어로 제가 살짝 번역을 해보니까 이렇게 읽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비슷하지만 조금 뉘앙스가 다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자유롭게 하신 그 자유에 굳게 서시고 다시는 종의 멍에 매이지 마십시오. 아멘. 오늘 설교의 제목은 자유에 서는 자유입니다.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그대로 나름대로 짧게 만든 주제입니다. 자유에 서는 자유. 자, 첫 번째 자유입니다. 첫 번째 자유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동사형을 통해서 우리를 자유롭게 하신 그 자유입니다. 예수님은 어디든지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동사의 주체입니다. 그는 모든 것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런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자유롭게 하기 위해서 자신의 동사, 움직일 수 있는 자신을 십자가에 내어주셨습니다.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입니다. 면류관을 쓰신 것입니다. 그가 저주를 대신 받으신 것입니다. 그가 저주를 받아 우리를 자유롭게 한 것입니다. 우리를 자유롭게 하기 위해서 그가 자신 스스로를 속박하신 것입니다. 바로 갈라디아서 3장 13절은 우리를 자유롭게 하시기 위해서 하셨던 예수님의 동사, 예수님의 행위, 예수님의 구원에 관하여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함께 이 말씀을 봉독합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였으니. 아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습니다. 그가 저주를 받으셨습니다. 여러분, 그가 움직일 수 있는 분이 우리를 자유롭게 하려고 그가 저주를 받으신 것입니다. 바로 그 자유롭게 하는 그 자유, 이게 첫 번째 자유이고요, 동사로 사용된 자유이고요, 두 번째 명사로 사용된 자유는, 자,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자유롭게 하려고
하셔서 이루신 그 결과로서의 그 자유 위에 굳건하게 서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로 그 자유는 이미 우리에게 주신 결과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심으로 우리의 빛을 모두 갚아주신 것입니다. 우리 스스로는 선한 것 하나 없고 우리는 자유를 팔아먹었지만 주님께서 자유를 다시 회복시켜 주신 것입니다. 바로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이야기는 구약의 구원의 이야기부터 시작이 됩니다. 이스라엘의 노예로 살던, 바로의 종으로 살던 그들은 스스로 자유를 얻을 능력도 힘도 없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모세를 세우시고 홍해를 건너게 하여 주시고 그들에게 자유를 주셨습니다. 그들 스스로가 한 것이 아닙니다. 우리도 우리 스스로가 자유를 얻을 수 있지 않았습니다. 2차 세계대전 가운데에 결국은 연합군이 와서 우리에게 자유를 준 것입니다. 실질적으로는 우리가 한 것이 아닙니다. 그 뒤에 하나님의 은혜가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 스스로 할 수 없는 이 일을 하신 것입니다.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홍해를 건널 수 없었던 것처럼 우리는 죄의 강을 건널 수 없습니다. 사망의 강을 건널 수 없습니다. 하지만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심으로 말미암아 저주를 받음으로 말미암아 그가 우리를 자유롭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를 밟고 그를 통하여서 구원을 얻게 되었고 우리는 자유인이 된 것입니다. 더 이상 죄의 노예가 아닙니다. 죄의 종이 아닙니다. 우리는 영적인 자유를 얻게 된 것입니다. 성경은 이것을 분명하게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에게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자유롭게 하려고 자유를 주셨으니 더 이상 종의 멍에를 지지 말라는 것입니다. 더 이상 죄인의 멍에를 지지 말라는 것입니다. 더 이상 세상의 방법으로 살아가지 말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신 새로운 방법, 새로운 자유를 가지고 살아가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계속해서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입니다. 함께 봉독합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아멘. 아멘. 오늘 이 본문 말씀은 우리의 자유를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의 자유는 무엇입니까? 내가 십자가에 못 박혔다는 것입니다. 십자가에 못 박히면 움직일 수 없지 않습니까? 그런데 바울은 그 예수님을 만난 다음에 본인이 자유하다는 것입니다. 십자가에 못 박히니까 자유하다는 거예요. 내가 오히려 세상에 못 박히고 세상을 떠나서 오직 십자가에 못 박히니까 더 자유롭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는 사실은 자유하다고 하지만 어떻습니까? 세상의 종으로 살지 않습니까? 세상에 못 박힌 모습으로 살지 않습니까? 하지만 세상에 못 박히는 것이 아니라 십자가에 못 박히고 나니까 이제는 더 이상 내가 사는 것이 아니다. 내 안에 주님이 사신다. 나는 자유하다. 내게 경제적인 어려움이 있더라도, 내가 심지어 감옥에 가더라도, 정치적인 자유를 잃더라도, 내가 많은 사람들이 나를 핍박하고 어려움을 주는 인간적인 자유를 빼앗기더라도 나는 자유합니다. 왜냐하면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사시기 때문입니다. 나는 이제 더 이상 세상이 아니라 그리스도에게 못 박힌 삶을 산다고 자유를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자유하십니까? 자유하십니까? 그 자유를 누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더 이상 죄의 종이 아닙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사람들입니다. 죄가 우리를 십자가에 못 박을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렇게 십자가에 못 박히셨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자유합니다. 이 자유를 빼앗길 수 없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한일의 역사를 생각해 봅니다. 일본은 한일 합방을 시도했습니다. 한국과 일본을 하나로 만들고 뿐만 아니라 대동아 공영이라고 하죠. 우리 이 아시아 지역을 공영 함께 영광스러운 발전을 할 수 있게 하는 하나의 제국주의의 하나의 경제 블록을 만들려고 했던 것입니다. 그 이유는 굉장히 자기들이 내밀었던 합리적인 것이었죠. 왜냐하면 아시아 국가는 가난하니까. 서구의 문명을 받아들여서 아시아 1등 국가가 된 일본이 캐리하겠다는 것입니다. 다른 국가들까지 발전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게 그들의 전략이었고 그들의 합리적인 하나의 변명이었습니다. 그들은 더 잘 먹고 잘 살게 해주겠다고 한 거죠. 잘 못 사는 조선 땅을 발전시켜 주겠다고 한 거죠. 단 2등 국민으로 살아야 되는 겁니다. 세컨 시리즌으로
첫 번째 1등 국민이 아니라 2등 국민으로 산다면 더 많이 먹게 할 것이고 더 많은 것들을 주겠다고 약속한 거 아닙니까? 하지만 여러분, 내가 차라리 한 끼를 덜 먹고 말지, 내가 차라리 조금 더 가난하게 살고 말지 자유를 이룰 수 있겠습니까? 내가 대동아 공영이라고 하는 이런 제국주의의 흐름 안에 들어가서 그 정도 경제적인 만족을 위해서 살겠습니까? 여러분은 그런 삶을 살 수 있습니까? 하지만 일본은 계속해서 우리에게 문화 말살 정책도 쓰고 대단한 방법들을 동원하면서 우리를 하나로 만들려고 하는, 하나가 아니죠, 자신들에게 종속시키려고 하는 정책을 계속해서 하고 있었던 건 아닙니까? 일본은 참 흥미로운 나라입니다. 여러분, 일본 저희들이 선교를 한 지가 10년이 되었습니다. 저는 일본 땅을 비행기를 갈아탈 때 들려본 적은 있지만 일본에 가고 싶은 마음이 저도 없었던 사람입니다. 저도 소위 국뽕이죠. 네, 국가, 이것을 교육을 받았기 때문에 일본에 대한 미워하는 마음이 컸습니다. 2011년 후쿠시마 원전 사고가 있고 나서 청년들과 함께 처음으로 일본 선교를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그때는 뭐 그렇게 마음이 대단히 열려 있는 건 아니었지만 일본을 바라보면서 선교를 해야겠다는 아주 작은 마음이 있었습니다. 지난 10년을 돌아보면서 일본 땅을 다시 생각하게 되는 부분들이 많이 생겼습니다. 아시아의 1등인 일본, 그리고 세계 경제대국 2위를 자랑했던 일본은 최근에 그 위상이 많이 추락했습니다. 중국의 자리를 내줬고,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2020년에는 구매력에 있어서는 이미 한국에도 추월당하는 상태가 되었습니다. 왜 일본은 이 발전된 국가인데 요즘 잃어버린 20년 이후에 계속해서 발전하지 못하는 모습을 보일까? 여러 가지 원인이 있겠지만 그 중에 하나는 그들이 갖고 있는 종교입니다. 그 종교는 니포니즘이라고 부릅니다. 니포니즘, 여러분 익숙하지 않은 표현일 것입니다. 니폰, 일본을 뜻하는 말이죠. 니포니즘. 일본을 가보면 일본은 신도라고 하는, 신토이즘이라고 하는 신앙을 가지고 있습니다. 불교와 굉장히 결합되어 있죠. 이 신토의 특징은 모든 만물에 영혼이 깃들어져 있다는 아주 원초적인 신앙입니다. 그런데 이런 신토이즘을 뒤에서 부추기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국가 권력입니다. 국가 권력은 종교를 이용해서 자신들의 권력을 유지하는 데 사용하는 것이 사회학적인 분석입니다. 일본은 국가와 신도가 결합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일본 정치인들은 신사에 가서 참배하는 것을 굉장히 중요한 것으로 여깁니다. 그와 같은 일본의 국가 종교를 니포니즘이라고 부릅니다. 일본은 국가가 종교인 나라입니다. 일본은 오랜 동안에 어떤 무력의 갈등 속에서 사무라이들을 동원해서 계속 권력 투쟁을 하지 않습니까? 그 가운데 일본에는 많은 기독교 순교가 발생했고 일본인들 가운데는 두려움이라고 하는 것이 자리를 잡았다고 역사가들은 말합니다. 일본 분들은 그래서 굉장히 순응적입니다. 굉장히 착합니다. 일본에 가서 만난 분들은, 국민들은 정말 착하십니다. 자, 그런데 국가가 하나의 종교, 권력을 장악하면서 국민들의 많은 자유를 빼앗아갔습니다. 또한 주변 국가에 있는 자유도 빼앗아간 거죠. 일본의 극우 세력이라고 말하는 사람들입니다. 일본은 2011년 원전 사고 이후에 상당히 국가적인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단순히 원전 사고뿐만이 아닙니다. 참 충격적인 것은요, 원전 사고가 일어나고 나서 도쿄전력, 그것을 주무관청이죠. 도쿄전력은 그 이후에 어떻게 되었을까? 놀랍게도 그렇게 큰 사고가 있었는데 사법 처리를 하는 과정에서 2019년까지 이것을 끌어오는 과정에서 도쿄전력에서 누구도 형사처벌을 받은 사람이 없는 겁니다. 이 문제에 책임지는 사람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대한민국에서 이런 일이 터져보십시오. 우리는 지금 다 감옥 가고 난리 났습니다. 일본은 움직이지 않습니다. 일본의 폐쇄성이 드러나고 있는 거예요. 일본의 관료주의가 드러나는 거예요. 일본에 자기들끼리 뭉쳐가지고 움직이는 사람들이 있는 것이고 일본의 백성들은 별로 말하지 않는 것입니다. 흥미로운 것은 1955년도에 시작된 일본의 자민당은 극우파라고 하죠. 이 후쿠시마 원전 사고 이후에 권력을 한 번 빼앗겼을 뿐 지금까지 권력을 빼앗기고 있지 않죠. 하지만 일본 국민들은 계속해서 자민당을 뽑고 있는 거예요. 일본의 선거 참여율은 50%가 되지 않습니다. 우리나라와 상당히 격차가 있는 거죠. 왜 이런 일이 벌어지고 있는 것일까요? 국민들이 관심이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정치적 무관심을 이끄는 거예요. 누군가가 자기 마음대로 하고 있는 거예요. 자유를 빼앗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일본 사회가 지금 멈춰 있는 느낌을 받고 있는 겁니다. 우리는 일본이 잘 산다고 말하지만요, 여러분, 일본 선교를 가면 일본 교회들을 바라보면 정말 아픔이 큽니다. 수년 전에 우리가 일본이 얼마나 덥습니까? 우리 교회 어른들이 함께 선교를 갔을 때 일본 교회가 너무 어려우니까요, 에어컨을 켜지 않고 지내시는 우리 권사님들이 있었어요. 일본 교회한테 그렇게 어려운 교회, 여러분 상상이 안 되지 않습니까? 일본은 어떤 면에서 많이 멈춰 있습니다. 20년 전에 받던 월급을 그대로 받고 있는 것이 일본 아닙니까? 사토리 세대라고 하는 일본 젊은이들은 많은 꿈을 잃어버리고 있습니다. 그 핵심에는 그들이 자유가 없는 거예요. 저는 그렇게 봅니다. 자유가 없으면 계속해서 발전하지 못하고 멈추는 거예요. 자유가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북한 땅에 자유가 없기 때문에 발전하지 않는 것입니다. 일본은 자유가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민주주의가 발달한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 내부에 들어가면 상당히 폐쇄적이고 민주적 발전을 이루지 못하고 있는 부분이 너무 크다는 것입니다. 물론 제가 일본 전문가가 아니기 때문에 다른 반대 의견도 있을 수는 있겠습니다. 우리나라는 상당히 자유를 소중하게 여기며 지난 한 세기를 살아왔습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약이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36년 동안 자유를 잃어버린 우리에게 자유라고 하는 것은 너무 소중한 것입니다. 또한 우리에겐 좋은 반면교사가 있었습니다. 지금도 북한 땅은 자유를 빼앗으면 저렇게 된다는 반면교사가 있기 때문에 우리는 그쪽 방향은 쳐다도 보지 않은 것입니다. 또한 북한이 우리에게 일종의 벽이 되주었습니다. 중국과 러시아의 영향력으로부터 떨어져 있을 수 있도록 우리는 마치 섬 같지 않습니까? 휴전선 이하의 섬처럼 되어 있는 이 나라가 오히려 그쪽 영향을 받지 않고 자유민주주의의 영향을 받아서 발전할 수 있는 토대가 지난 수십 년 동안 마련된 것입니다. 덕분에 오늘 대한민국은 오늘에 이르게 되었다고 저는 생각하는 사람입니다. 그렇습니다. 오늘 대한민국을 이렇게 이끌고 있는 중요한 원동력은 저는 자유라고 믿습니다. 자유민주주의. 자유민주주의가 무엇입니까? 각자가 정치적 자유를 갖는 것이고 경제적 자유를 갖는 것입니다. 개인적 자유를 갖는 것입니다. 신앙의 자유를 갖는 것입니다. 우리나라에서 누구도 신앙을 강요하지 않습니다. 오늘 우리는 복음을 선포하는 것이지 누구에게 강요하는 것 아닙니다. 상당히 높은 수준의 시민사회 발전을 이루게 된 것입니다. 이와 같은 자유의 높은 가치는요, 대한민국 사회를 상당히 높은 수준으로 이끌었고 세계 경쟁력에서 앞서가는 나라로 만들었습니다. 여러분, 세계의 보편적 가치가 중요합니다. 여러분, 한국의 코리안 컨텐츠, K 컨텐츠가 세상에 나아가려면요, 우리끼리 좋은 거는 먹히지 않습니다. 보편성이 있어야 됩니다. 보편성이란 무엇입니까? 인간의 기본적인 부분들을 보편적으로 표현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대한민국이 가지고 있는 이 자유의 정신은요, 굉장히 다양한 발전을 이루었습니다. 상당히 다양하게 만드는 거예요. 자유가 있기 때문에. 여러분, 한국의 드라마를 보십시오. 얼마나 다양합니까? 일본의 드라마가 따라올 수가 없는 거예요. 미국의 영화가 따라오지 못하는 컨텐츠를 만들고 있는 것은 우리나라의 자유가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자유를 가지고 활동을 하는 거예요. 대단히 높은 수준까지 지금 나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젊은이들이 하는 음악을 보십시오. 그 다양성, 그 자유로움, 그것에 열광을 하는 거예요. 일본의 젊은이들이 지금 한국을 오고 싶어서 난리가 아닙니까? 비자를 받고 싶고. 왜 그렇습니까? 한국의 모습을 보면서 자유를 느끼는 거예요. 일본 안에 폐쇄적이고 답답한 것을 벗어나는 한국에 무언가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드라마를 보면서 대리만족을 하고 음악을 들으면서 대리만족을 하는 겁니다. 오늘 대한민국은 이런 수준까지 오게 된 겁니다. 이 핵심에는 자유가 있습니다. 자유는 어디서 왔다고요? 단연코 자유는 성경에서 온 가장 위대한 하나님의 선물인 줄로 믿습니다. 이 자유를 빼앗기면 다 빼앗기는 것입니다. 자유가 아니면 죽음을 달라. 여러분, 자유가 아니면 사는 이유가 뭐가 있습니까? 왜 삽니까? 자유 때문에 사는 거 아닙니까? 내가 하고 싶은 꿈을 향해서 내가 원하는 것들을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는 반대로 생각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자유를 빼앗는다고 착각하는 거예요. 잘못된 비기독교적인 컨텐츠들은 계속해서 하나님이 우리의 자유를 뺏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인간의 자유를 선택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인간의 자유를 선택한
공산주의는 어떻게 된 것입니까? 인간의 자유를 선택한 사회주의는 어떻게 된 것입니까? 여러분, 자유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이고 우리는 하나님을 잘 믿고 따라갈 때 그 자유를 누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고린도서 3장 17절입니다. 자유에 관한 가장 위대한 말씀 중에 하나입니다. 키 말씀이 되는 구절인데요, 함께 이 말씀을 봉독합니다. 주는 영이시니 주의 영이 계신 곳에는 자유가 있느니라. 아멘. 주의 영이 계신 곳에는 자유가 있다는 겁니다. 주님의 영이. 여러분, 주님의 영이 대한민국에 가득하지 않았습니까? 대한민국이 산업화를 할 때 얼마나 놀라웠습니까? 민주화에도 대한민국에 그 자유의 영이 있지 않았습니까? 일제강점기에 3.1운동을 외칠 때 자유의 영이 있지 않았습니까? 그 자유의 영이 대한민국을 지금 붙잡고 가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경제발전 뒤에는 정신이 있는 거예요. 사상이 있는 것입니다. 그 사상 뒤에는 신앙이 있는 거예요. 그 신앙이 그 나라를 이끌고 있고 그 개인을 이끄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 이 말씀을 따라 주의 영이 계신 곳에 자유가 있다. 저는 이 말씀을 너무 사랑합니다. 주의 영이 계신 곳에 자유가 있다. 내가 육체적으로 아파도요, 건강에 자유가 없은 것 같지만 영적인 자유를 누릴 수 있는 것입니다. 내가 지금 어려운 일로 인해서 경제적인 자유를 잃어버렸습니다. 빚을 갚아야 되고요, 내가 지금 부채 가운데 시달리고 있습니다. 하지만 나에게 영적인 자유가 있습니다. 영적인 자유를 주님이 주신 것입니다. 이 주의 영이 있는 곳에 참 자유가 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 자유를 잃으면 안 됩니다. 지켜내야 됩니다. 갈라디아서 5장 13절입니다. 근데 이 자유는 오용될 수 있는 위험도 있다고 성경은 경고하고 있습니다. 함께 이 말씀을 봉독합니다. 형제들아, 너희가 자유를 위하여 부르심을 입었으나 그러나 그 자유로 육체의 기회를 삼지 말고 오직 사랑으로 종 노릇하라. 아멘. 너희가 자유를 위하여 부르심을 받았답니다. 놀라운 표현 아닙니까? 자유를 위한 콜링이 있다는 거예요. 이 자유는 하나님이 창조하실 때부터 주신 자유이고요, 그 잃어버렸던 자유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다시 얻게 된 거예요. 그 자유에 서는 그 자유를 얻게 된 우리가 이제는 그 자유의 부르심을 받은 우리가, 그런데 반대의 결과를 가질 수도 있다는 거예요. 자유가 있는데 그것을 육체의 기회로 삼는 것입니다. 여러분, 크리스찬들 중에 잘못된 오해를 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나는 이제 구원받았으니까, 천국 티켓을 땄으니까 마음대로. 이것은 자유의 의미가 아닙니다. 조금 전에 화면을 다시 띄워봐 주시면요, 그 자유로 육체의 기회를 삼았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 구절을 읽으면서 놀랐습니다. 육체의 기회라고 할 때 그 기회란 단어입니다. 몇 주 전에 그 군대 귀신 들린 자에 대한 이야기 말씀을 듣지 않았습니까? 거기에 사용된 이 귀신이 돼지떼에 들어가서 비탈길로 내리달린다고 할 때 이 내리달린다는 단어와 기회란 단어가 같은 어원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놀라운 이야기입니다. 자유로 육체의 기회를 삼는다는 것은요, 여러분, 내가 구원받고 예수를 믿지만요, 죄를 지으려면 내리달릴 수 있다는 말씀입니다. 내가 예수 믿고 구원을 받았지만요, 금방 나는 내리달릴 수 있는 사람이에요. 죄라고 하는 것은, 육체라고 하는 것은 그렇게 무서운 겁니다. 제가 아주 오래전에 굉장히 깊이 갈등하는 한 사역자를 몇 차례 만난 적이 있습니다. 이 사역자는 음악을 하고 은사가 있는 사역자예요. 찬양을 하고 너무 좋은 거예요. 자유함. 예배드리면 자유하지 않습니까? 근데 이 지체에게 어려움이 있었어요. 은혜를 받고 나면 성욕이 강해지는 거예요. 은혜를 받고 나면 육체가 더 자유를 얻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그 지체가 찬양을 하고 나서 그것을 견디지 못해서 그 유혹에 넘어진다는 거예요. 주님의 종이 되고 싶고 분명히 은사도 주신 것도 알겠는데 자신의 그 육체의 그 기회를 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자유를 얻었지만 그 자유로 육체의 기회를 삼을 수 있어요. 이것은 굉장히 위험한 것입니다. 오늘 우리 대한민국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자유를 얻었지만 그것을 육체의 기회로 삼을 수가 있어요. 오늘 우리 이 땅 가운데에 잘못된 문화들이 가득합니다. 일본이 요즘 우리보다 뒤처지기 시작했다. 즐거워할 일이 아닙니다. 역사는 영원한 것은 없습니다. 역사는 절대 영원하지 않습니다. 대한민국의 지금 발전이 그 다음을 보장하진 않습니다. 오늘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것은 자유는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하는 것이 자유가 아닙니다. 자유는 선과 악의 문제에서 나는 선을 택할 수 있는 프리윌이 이미 없어요. 나는 그럴 수 있는 자유의지가 없어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서 우리의 육체를 이기고 정말로 진정한 자유를 따라 살 수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있는 곳에 자유가 있는 거예요. 바로 성령이 계신 곳에 자유가 있는 거예요. 창조주 하나님은 우리에게 자유를 주셨습니다. 죄 가운데 있는 우리를 위하여 성자 하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심으로 우리에게 자유를 주셨습니다. 성부 하나님과 성자 하나님은 우리에게 성령을 보내주심으로 말미암아 자유가 있는 곳에 자유의 영이 있도록 하신 것입니다. 이 놀라운 하나님의 영을 받은 우리가 하나님의 영이 무엇인지도 모르고 그저 육체 가운데 종교적인 삶에 머물러 있다면 이것은 아직 복음의 자유를 알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이제 마치려고 합니다. 성령은 영이라고 말할 때 흐지부지하는 것이 영이 아닙니다. 보이지 않지만 흐지부지하는 것이 아닙니다. 갈라디아서 5장 22절 23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함께 봉독합니다.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아멘. 성령 자유의 열매는 사랑, 희락, 화평, 오래 참음, 자비, 양선, 충성, 온유, 절제. 자유에는 이와 같은 열매가 있다는 것입니다. 성령에는 이와 같은 열매가 있고 이것을 금지할 법이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왜 자유가 있는 나라가 발전할까요? 진정한 자유가 있는 나라는 금지할 수가 없는 거예요. 자유가 있는 신앙인을 금지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청교도들이 금지할 법이 없는 그 성령 가운데서 그들이 다른 대륙으로 넘어가지 않습니까? 금지할 법이 없는 이 성령인 거예요. 그 자유인 거예요. 하지만 금지할 법이 없는 이 자유를 잘못 사용하게 되면 그것은 핵폭탄처럼 누군가를 죽이고 누군가를 무너뜨릴 수 있다는 사실을 반드시 기억해야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광복 77주년을 맞이했습니다. 하지만 우리의 광복은 아직 찾아오지 않았습니다. 아직 우리의 자유는 완전하지 않습니다. 이 자유 주님이 주셨습니다. 이 자유를 굳게 붙잡고 자유에 서는 자유를 선택하시면서 살아가실 때에 여러분의 삶에 성령의 9가지 열매를 맺는 은혜가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